기도했습니다. 아멘. 귀한 청년 예배 나온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참 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정말 패딩을 입지 않으면 이제 살 수 없는 그런 날이 된 것 같아요. 모두 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3장 전체를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청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이에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 밤에 여기 머물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름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같이 있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아멘. 룻기의 시작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다가 그렇게 실패와 낭패를 경험한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자신들의 인생이 자신들의 것임을 생각하고 자신 마음대로 그렇게 행복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그런데 그 결과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되는 엄청난 고통에 빠지게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룻기 1장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 속에 살다가 고난당하는 이 나오미 가정의 고통과 비극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이제 2장에 와서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룻기 1장을 실패의 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룻기 2장은 은혜의 장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이 룻기 3장은
회복의 장이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회복의 장. 큰 이 실패를 경험한 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일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이 3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회복의 가정 가운데 룻과 이제 보아스를 연결시켜서 두 사람이 이제 한 가정이 되는 그런 모습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 가정 가운데 쓰임 받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였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심으로 이제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섭리하시고 계획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룻과 나오미 가정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나오미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심에도 굳이 왜 이 나오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닮아가는 성숙한 자녀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고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에 동참시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공동체의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시고 이끌어 가 주세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공동체의 섬김이들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까? 섬김을 통해서 그냥 단지 어렵고 힘든 것을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성숙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고난을 통해서 이 나오미를 성숙시켰습니다. 또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고백할 수 있도록 나오미를 성숙시켜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성숙된 모습을 우리가 아주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무엇보다 이 며느리 룻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이 며느리가 보아스와 아름다운 가정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죠. 나오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미 남편을 잃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녀도 자신의 며느리 룻이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방 땅에서 이방 여인으로 많은 어려움을 이미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룻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어머니의 고향에서 지내는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이 자신의 두 며느리에게 이스라엘 땅으로 가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요청했던 것이 바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나오미는 이 자신의 필요보다 며느리의 필요를 더 생각하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없는 아름다운 그런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의 선배로서, 어른으로서 후배와 젊은이들에게 배려와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나오미처럼 여러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과 경험을 통해서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인품의 사람, 믿음의 선배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다 해봤다, 모든 것을 다 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자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귀한 성숙된 백성으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룻은 그런 나오미를 통해서 수많은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룻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숙된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요.
이 앞장이었던 2장에서 우리가 잘 살펴보았듯이 이삭 죽기의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그녀가 많이 경험했어요. 자신의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여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그녀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룻은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아마도 그녀가 처음부터 말씀을 잘 아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와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잘 알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룻기 2장에 보면 이 낯선 땅임에도 불구하고 룻은 이 가난한 자들에게 제정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의지해서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 룻은요 조상 때부터 그 모압 신들 또 우상들을 뒤로하고 이스라엘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이 참 그녀에게는 어려운 주제였을 것입니다. 괜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것이 아닌가, 또 많은 어려움이 찾아올까봐 그녀도 많이 고민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고 삶을 통해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같은 이 가난한 과부를 위해서 제정하신 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이삭을 주울 수 있는 희망을 그녀가 가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녀가 그 말씀에 힘입어 나아갔을 때 정말 하나님이 그녀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그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말씀이 신실하게 이행되는 것을 그녀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이에요. 시작. 이 장면은 룻이 이제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는 장면입니다. 당시 관습에 따라서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에게 청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룻이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 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 기업 물을 자의 법 역시 하나님이 그 혜택이 필요한 자들에게 준비시켜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그가 확실히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녀가 뭔가 아름다워서 무엇인가 많이 가져서 유력한 사람이었던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반드시 어려운 자신을 도와주시고 또 그 기업 물을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가 자신에게 있을 것임을 확신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냥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의 모든 삶을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이 룻이 너무나도 잘 알고 그렇게 경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삶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방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백성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이 룻이 삶의 모든 경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룻기를 통해서 많은 메시지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큰 교훈은요, 인간이 가지는 많은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취소시키시거나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인간의 그 실패와 불순종을 통해서도 그분의 구원의 일을 진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자들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고 성공할 때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못할 때 오히려 더 낙심되고 좌절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책임져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룻은 그녀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환영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고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의 문제가 절대로 낭비되지 않도록,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그 경험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진짜 주인이시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운명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냥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이 이제 나의 삶에 깊이 관여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로 그렇게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룻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순간에도, 공허하고 무엇인가 희미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이끌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전혀 가진 것이 없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룻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보아스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룻이 청혼하고 보아스를 만났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도 참 어려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반드시 붙들고 계시다.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더욱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3장의 핵심이 바로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이에요. 룻기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제도 중에 하나가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제도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자신의 가까운 친척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도와주어야 하는 그런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친척 중에서 물질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거나 또는 땅을 팔거나 또는 자신의 몸을 종으로 팔아서 자유를 잃어버리거나 또는 남편을 잃어서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꿈을 다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 있다면, 가까운 친척이 있으면 땅과 자유를 찾아주고 또 행복한 가정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해주었던 제도가 바로 이 기업 물을 자의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만족시켜야 할 조건이 몇 가지 있었어요. 먼저는 땅과 자유와 남편을 잃어버릴 이들에게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상대방과 친척 관계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유력한 자야만 했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서는 그렇게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룻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보아스였죠. 보아스는 이미 이 룻의 이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을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이 기업 물을 자의 조건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만 하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스스로 자원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아스가 본문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이에요. 시작.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기업 물을 자의 법은요, 강제적인 법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싫으면 싫다고 거절할 수 있는 법이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만약 그가 거절하면 자신이 기꺼이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아스의 약속은 소극적인 약속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이제 4장에 보면 더욱 열심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의 기업을 물을 조건과 자격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그녀의 인생의 구속자가 되어 주기를 다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기업 물을 나는 것은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도 내야 하고 또 많은 재물도 또 내야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참 많은 손해를 감당해야 하는 그런 법이었어요. 보아스는 다른 친족들처럼 굳이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자신의 재산에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 나오미와 룻의 가정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줄 각오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마 이 보아스 역시 이 기업 물을 자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 누군가를 도와주는 선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룻기가 기록될 당시가 어느 시대였죠? 사사시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자신의 편의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런 가운데 보아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서라도 이 법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것이죠. 말씀의 신실하심이 있음을 믿기에 그가 모든 것을 내어서라도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신실하심을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은혜로 이끌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말씀을 그냥 잃어버리고 또 내 방법,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 룻과 보아스의 관계는요, 마치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를 만나기 이전의 룻은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았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빈 털털이인 그 상태, 인생의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구속해 주지 않으면,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값비싼 그 대가를 지불해 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였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값을 대신 지불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셔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를 목숨을 내놓아 사신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은혜로 이끌어 주고 계시고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우리 남서울 청년 이부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은혜로만이라는 찬양인데요. 그 어떤 것보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 이 땅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